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신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이병헌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모두가 주시는 총을 따라 저마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이라 생각했던 그 시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한 해의 끝자락에 오게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같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마음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내일을 위한 소망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 안팎에 힘들게 되어진 여러 상황들도 바르게 매듭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이행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각자의 사명들을 인지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펼치는 일에 적절히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제 힐링 또는 위로라는 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은데 안 들리던 힐링이라는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또 위로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그냥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힐링이나 위로라는 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뭐 코로나다, 코로나 블루다 하면서 요즘 같은 때가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점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이 베스트셀러 섹션에 가면 이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지가 아주 예쁜 그림으로 말랑말랑한 예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제목들이 다 그런 힐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서점의 베스트셀러 에세이, 올 한 해 베스트셀러 에세이 상위권에 있는 책들의 이름을 조금 적어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참 소중한 너라서. 여러분, 이 에세이의 제목들, 이게 사실 다 거의 10위권에 있는 책들의 이름들인데 다 위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주제로 책을 쓰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리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책의 제목들이 다 이 힐링 위로. 여러분, 뭐 이게 서점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켜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힐링이고 위로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뭐 치유 음악, 위로 음악, 상담, 또 무슨 면담, 뭐 ASMR 이런 것도 사실 다 위로의 컨텐츠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위로 힐링 하는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위로가 넘치고 힐링이 넘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 삶이 빡빡한 겁니다. 다 삶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책들을 읽는 이제 주 구독자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겠습니까?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유사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자격증이 많고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M4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육아도 내 집 장만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젊은이들만 힘듭니까? 사실 그 젊은이들의 어려움이 짐이 고스란히 또 이 기성세대의 몫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자리를 못 잡으면 그 부양을 또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는 겁니다.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아도 결국 다 맞벌이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누가 봐줍니까? 다 나이 70, 60 되신 어른들이 손주들 본다고 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젊은 사람도 힘들고 나이 든 사람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또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 나름대로 힘든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위로라는 말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정말 참 위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힐링의 이야기들, 위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또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참 힐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또 위로를 찾습니다. 또 힐링을 찾는 겁니다. 뭐를 해도 위로가 없습니다. 뭐를 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는 것이 참 제한적입니다. 어떤 의미로 제한적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위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여자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고 여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남자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의 갭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위로를 받는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이의 갭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에 따라,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여러분이 위로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가 넘치는 사회를 과잉 위로 사회라고도 말합니다. 의미 없는 위로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잉 위로 사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달콤하게 포장된 위로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져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삶의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받을 땐 좋은데 그 효과가 자꾸 떨어지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밖에 없습니다. 사회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무책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치는 과잉된 위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넘쳐나는 이 무책임한 위로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왜곡된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지만 그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냥 입에 발리는 위로로 반쪽고만 붙여주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로한다고 좋다고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2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라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 이사야의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심판과 또한 징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뒷부분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듯이 이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희한하게 구약이 39권인데 이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27장, 66장까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또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처럼 그렇게 내용도 편집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0장 1절의 말씀은 뭐냐?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 40장의 말씀부터는 희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사야 40장의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로운 내용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다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맘때쯤, 요 대림절 때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주되는 곡이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우리도 뭐 할렐루야라는 곡이나 여러 유명한 곡들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긴 오라토리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테너의 솔로인데 그 솔로에 부르는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테너의 솔로가 우렁차게 시작이 됩니다. 핸델은 그 위대한 메시아의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핸델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새로운 회복을 또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사회의 위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화자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사실은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들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거고 그들의 앞날과 꿈과 내일을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포로되었다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유배를 떠났는데 여러분, 유배 갔다는 말은 그들의 뿌리가 뽑혀졌다는 말입니다.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객지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이 고향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니, 외국에서 얼마간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이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고향 땅으로서의 고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큰 방황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유가, 자꾸 뭐를 채우려고 찾는 이유가 다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깊은 차원의 고통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구나.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들의 영혼에 더 큰 상실과 아픔을 준 이유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을 보면 이제 호세아와 그의 아내, 사실 음란한 여인이죠, 고멜 사이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로암미라는 의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고 호세아에게 네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져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 지어라. 그럼 이 로암미는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에 부정을 뜻하는 로가 붙어가지고 로암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진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라고 스스로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로암미가 됐구나. 그 로암미가 그냥 호세아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로암미구나.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말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 분도 없어졌구나. 힘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는, 소망할 게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늘의 전령들, 천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 암미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로암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아니야, 너희들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다급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급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하루속히 가가지고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때리실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뭐 위로하라, 빨리 가서 위로하라.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럼 사실 이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해서 호되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큰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지만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혼나는 거지만 혹 이 아이가 혼나다가 이것이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마음이 아주 굳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혼을 낸 아이에게 부모가 다시 빨리 안아주면서 아유 이제 괜찮다. 이제 다 혼났다. 이제 충분하다.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한다. 이 아이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아이가 상처 때문에 삐뚤어질까 봐 얼른 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더 급해가지고 얼른 가서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급한 부모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급한 겁니다. 상처가 더 굼기 전에, 상처에 덫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키우시기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혼냈는데 또 혼난 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질까 봐 또 노심초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어르고 달래줘야 하니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사실 부모님들이 어려운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면서 혼자 뒤에서 크크크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서도 막상 힘들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 또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철이 들면 아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매를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벌을 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고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내 백성에게 힘을 주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위로하라는 말을 또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삐져가지고 듣지 않을까 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예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야, 빨리 가서 전해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됐다고. 벌을 다 받은 거라고. 아니 자기들이 받아야 될 벌보다 2배나 받은 거라고. 그러니 다 해결된 거라고. 제발 가서 전해줘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삐져가지고 왜 그냥 치워버릴까 봐 제발 가서 전해줘라. 다 혼난 거라고. 2배나 혼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령을 보내시는데 신신당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닿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speak tende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너 가서 내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해라.
부드럽게 전해라.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부드럽게 표현해라. 괜히 가서 위로한답시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위로한답시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해줘라. 왜? 백성이 또 상처받고 마음을 닫을까 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질까 봐. 하나님 막 노심초사 하시는 겁니다. 제발 가서 부드럽게 전해. 여러분, 우리도 가끔 뭐 위로한답시고 사람 보내면 허튼 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애 불러놓고 위로한다고 하다가 또 딴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원래 말을 잘 듣고 제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또 긁어부스럼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가가지고 이 부드러운 말로 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사실 여러분, 막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했습니까? 2배를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2배가 뭡니까? 더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일을 생각하면 이거 모자른 겁니다. 이거. 더 혼나야 되는 겁니다. 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다 받았다고 해, 가서. 2배나 받았다고 얘기해줘. 다 혼난다고 얘기해줘.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안아주고 와. 무조건 위로해주고 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옳은 소리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떤 맞는 소리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안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로는 그때그때마다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무조건적인 위로가 어떤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무책임하게 살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무조건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살려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무조건 품어주고 나중에 건강해져가지고 받아들일 만할 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드러운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냥 막연히 힘들어하지 마.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그냥 앞날의를 막연한 추측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예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막연히 이루어질 일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있는 곳, 그곳, 광야, 네가 지금 있는 그곳, 사막, 거기서 길을 예비하고 거기서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곳이 주의 길이 생길 곳이고 그곳이 대로가 날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날이 올까 안 올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그냥 막연한 날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거기가 바로 길이 나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질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골짜기가 올라오고 산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험한 곳,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광야는 광야고 내 힘든 삶의 자리는 그냥 힘든 삶의 자리고 내 가정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자리고 내 있는 자리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길이 난다는 겁니다. 길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너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릴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 사막, 골짜기, 산, 험한 곳, 고르지 못한 곳,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길이 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길이 없다고 말하는 곳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 집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뭐가 있어? 뭐가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막연히 어느 날 어떻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 산과 같이 힘든 고난들, 골짜기와 같이 깊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께서 오실 평탄한 대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지금 믿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건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야에 있음을 한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막에 있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음을 속상해하고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내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이 안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내시고 또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대림절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사막을 살아가고 또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꿈꾸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반드시 길을 만든다, 거기에 대로를 낸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만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며 골짜기를 돋게 하시며 산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죄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때에 소망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하기 쉽고 또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드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고 모든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땅만 보고 살아가느라 절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 소망을 주시는 대로 길을 예비하는 삶,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주시며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또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부터 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두 일어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광장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소망 가운데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월, 2월 이 입시의 여정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곳 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학업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더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어서 제가 늘 기도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주실 은혜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그릇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새벽 예배를 2번 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전대로 새벽 5시에 한번 드리고 또 6시 반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나는 새벽 5시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6시 반 예배를 한 번 더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연말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1년 임명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임명인데 오늘은 이제 부서장과 또한 구역장, 구역 배치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이 함께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더 늦어지면 안 돼서 저희가 12월 첫째 주 일단 부서장부터 또 구역장부터 중심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명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해 주시고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서원이나 뭐 교사나 부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봉사 신청서도 주보에 삽제를 했는데 보시고 꼭 여기 계신 분들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꼭 내년에는 하나 이상 꼭 봉사하시겠다는 마음으로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새로 임명받은 재직을 중심으로 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는 다 재직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또 새해부터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서 여러분의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는 매주 그냥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뭐 계획은 다 이렇게 하지만 언제 또 하나님께서 막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각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 새해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탁상용 달력 한 부와 벽걸이용 달력 한 부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탁상용 달력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는 좀 탁상용 달력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혹시 뭐 탁상용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2개 또 이상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커가지고 달력 하나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개, 또 3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 받습니다. 이번 주부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필경대에 있는 헌금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또 12월의 첫 주라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모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